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5월에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 찬양 주일학교에서 준비했습니다. 내가 만약 나비라면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를 해주시고요. 혹시 방송실에서 바로 준비가 안 되면 우리 찬양팀이 먼저 찬양하고 그 후에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지 누구든지 그도 안에 있으면 새로 피조물이라 것인 시작하시니 누구에게서 인도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새롭게라 이들게 한 부활이요 생명이니 널 믿는 자를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네 난 부활이로 생명이니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우리 선생님들 특별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찬양을 해야겠고 우리 다음 주에는 어린이들이 우리 부모를 향해서 특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기대가 되시죠? 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는 우리 가정 주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팀 찬양이 준비가 됐나요? 네. 우리 이번 주에는 우리 내가 마냥 나비라면으로 충분히 찬양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지렁이로 투혼을 즐거운 찬양해 주신 우리 부장님 기도까지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하용재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천국이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오늘은 특히 어린이 주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5월 가정의 달, 특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받아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섬기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기없이 맑게 자라는 자녀가 되길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디모데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무럭무럭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꿈을 꾸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친구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보시며 항상 이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항상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는 자녀의 성장과 교육에 관여하는 최초의 교사이자 자녀의 인생에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보호자로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본을 보이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저희 부모들은 어린이들을 보살피고 교육시킬 때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지피, 지오피, 교고지, 초소와 주둔지에서 어린이와 같은 맑고 맑은 마음으로 묵묵히 군복무에 임하고 있는 모든 장병들을 위로해 주시고 장병들로부터 지휘관에 이르기까지 노고와 헌신을 기억하시며 군생활하는 우리 신우 형제들을 기억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군장병들이 군복무하는 동안 강하고 담대하게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 마음과 길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한빛교회 성도와 신우 형제들,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프라미스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각 기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헌신을 하시는 모든 지체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이 100배나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어린이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백은실 집사님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프라미스 찬양대의 어린이의 마음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우리 프라미스 찬양대 부르셨는데요. 우리 지휘자님이 지난주에 없다 오늘 오시니까 빈자리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성가 대원들이 오늘은 또 소프라노 집사님들이 악보를 안 보시고 찬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박수 한 번 더 크게 한번 해주시죠. 평일에도 늘 그 찬양을 연습하신다. 프라미스 찬양대가. 그래서 아마 가사도 한 주간 다 외우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은 어린이 되면 회복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말씀의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요 전 사건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고백의 장소가 많은 우상들이 섬겼던 그 이스라엘 북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던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고백을 잘못하면은 자기의 생명에 위험도 있을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과 믿음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외국어가 되어서는 안 되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알아듣기 쉽지만 만약에 여기에 있는 설교에 있는 사람이 통역을 한다거나 이슬람 말을 쓴다거나 중국어를 쓴다거나 다른 나라 말을 써가지고 소통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없고 들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배우는데 외국어처럼 들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성인들만 모였던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이 들판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당시에 마이크도 없었겠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어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왜 애는 데리고 와가지고 이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 어린아이들은 하나의 인격적인 객체로 존재로 보기보다는 아직은 미성숙한 또 부모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는 어떤 인격과 스스로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숫자를 셀 때 우리 어린아이들의 숫자는 세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몇 명을 먹이셨죠, 여러분? 몇 명이요? 예, 제 손에 뭐가 있죠? 5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천 명이요? 5천 명. 와, 엄청 많이. 그런데 이 5천 명은 성인만 셌을까요? 어린이들도 포함했을까요? 성인만 셌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 남자만 셌습니다. 또
그 당시에. 그래서 여성들도 포함하고 아이를 하나 둘씩 포함하고 어르신들도 포함이 됐으니까 한다면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셨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갖죠.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한 것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 아이들 안 키워보셨나 봐요. 그렇죠? 저는 셋 키워봤는데요. 들어 눕기도 하고 자기 원하는 거 안 되면 정말 엄마를 민망하게 합니다. 부모들이 민망하게 하는 장소가 공공의 장소라는 것을 아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밖에 나오면 때를 쓰기 시작하죠. 그것도 이제 어린 아이의 그런 귀한 순수한 마음이니까 여러분 잘 받아주시고 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거기에서 무한하게 너무 혼을 낸다거나 아이를 그러면 그 아이가 잘 성장하지 못하고 아이가 자존감을 갖지 힘들겠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 됨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의 고백, 아이 메시지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부모의 신앙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객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로봇처럼 그냥 무조건 따라한다고 그 사람의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마음속에 마음의 진정으로 동화가 되고 마음속에 진정으로 믿어져서 나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먹고 약으로 삼고 먹지 않는다면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귀한 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귀한 것들은 내 스스로 먹어야 치유도 되고 회복이 되고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영적 치료제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명 한 명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데까지 가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그 시기를 어느 순간에 허락해 주실 줄 모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가이며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존 웨슬리는 그의 나이가 초창기 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가 선교도 됐고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가 런던의 올더 스케이트 거리를 걸었을 때 교회에서 나오는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본 어게인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이처럼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아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말을 잘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강사 누구 있죠? 김창옥 씨라든가 김미경 씨라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스피커들의
여러분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들은 이렇게 원고를 보거나 뭐 이런 거에 구애를 받지 않고 그 메시지를 자기가 다 소화를 시킵니다. 부족하더라도 소화를 시켜서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녹여서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듣기 좋게, 공감이 가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성경 말씀이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는데 말이 좀 틀릴 수도 있고, 로마서 3장 23절 암송하는 좀 틀릴 수도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정확하게 100%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하여 완전히 변화된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갔고 부모인 나조차도 예수님 때문에 너를 사랑하고 축복해 준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진짜 해줄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그들을 축복하고 안아주고 쓰다마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하면 안 된다라고 혼내셨던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충분히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들도 사랑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인격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키우시고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그 반대의 경우가 있겠죠. 여러분, 그 반대의 경우를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시작. 오늘 등장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사람은 바로 엘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라는 사람은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 성직자, 제사장, 레위 지파의 예배를 담당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앞에 있는 글씨도 잘 못 보는 그런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의 자녀를 패스터 키즈 PK라고 부르고 선교사의 자녀를 MK라고 부릅니다. 이 선교사와 목회자의 자녀들을 이렇게 치유하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정도로 이 목회자와 선교자의 자녀들이 받는 상처와 또 어떤 기준이 크기 때문에 아이들이 빗나가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 말씀을 잘하거나 이렇게 두 종류로 많이 나눠진다고 하죠. 근데 이 엘리의 제사장들은 행실이 좀 나빴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역설적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는 많이 나오고 교회는 주일마다 나오고 하는데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바로 이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2장의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죄가 있었냐면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멸시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예배를 멸시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무시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예배를 습관적인 예배로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했을 때 우리에게 갖고 오는 인생의 결말은 참으로 험하고 무서운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것에 기쁨, 우선자, 또 예배를 헌신하는 자,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귀중히 여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결과가 됐냐 하면은 이 사무엘상 4장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4장 17절과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 18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력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멸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가장 기뻐해야 될 엘리 제사장 집안의 가문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죽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떤 문명을 가졌냐면요, 여러분 우리 국사 시간에 공부 여러분 많이 했죠. 우리 그 비파형 동검이 어느 시대죠? 똑똑하시네요. 청동기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청동기 시대였는데 블레셋 군대는요, 그거보다 더 앞선 시대? 철기 시대.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해상 무역을 해가지고 많은 부와 자본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때가 되면은 괴롭혔다, 다시 왔다, 괴롭혔다, 다시 왔다. 이거를 반복했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손이 세 개인 사람 누구예요? 삼손이 이 블레셋 나라를 통하여 그렇게 어려움을 받았던 민족이었습니다.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될 때 가장 앞에서 기도를 해줘야 될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그 앞에다 세워놓고 자기들은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배의 형식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는 그 행동은 있었지만 그들은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나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마치 부적으로 믿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저희 딸도요, 무서울 때 아빠 십자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물리쳐주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렇게 예수님만 찾아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은요, 이 어린이 다음의 회복은 바로 코람데오의 회복입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요, 코람, 뭐뭐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in front of, before. 그리고 데오라는 말은 라틴어로 하나님, 데오,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앙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솔직해요. 그리고 먹고 싶으면 막 먹고 싶다고 해요. 울고 싶으면 막 울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이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혼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우린 점점점
사회적인 가면을 쓰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점 쓰면서 나의 진실을 잃어가 버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세상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세상에서 했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요, 해본 적이 없으면 안 돼요. 기도를 여러분 평소에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 신앙이에요. 그 정도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삶의 위기를 찾아가 와도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더 위대한 것은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뿐만 아니라 기쁘고 잘 되고 잘 풀리고 성공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이 굉장히 소수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요, 위기 때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제법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에 실패한다거나 공부에 실패한다거나 무슨 실패하면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성공을 하고 내 인생의 복된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소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한 예배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성공할 때나 내가 실패할 때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하는 것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어딜 가도요 공부로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만 열심히 하신 분들은요, 고시시험 보시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못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셨죠? 어떤 사람은요, 정치로 인생을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사람만 찾아요. 누구 사람 찾고 연락하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로 푸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상 간구했습니다. 자기가 실패했을 때, 엔디게 굴에서 아굴람 굴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았고요. 그는 자신의 인생의 왕의 최고의 성공 가도일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은 참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요, 조금 부족한 왕이었고, 그가 아스루 군대에서 포위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죽을 때 앞에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몇 년 더 살았죠? 네? 15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대답하신 분에게는 15년의 장수하는 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15년이라도 엄청 많이 사셨죠.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 앞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위기에서 기도해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하시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예배드리세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잘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벨론 포로 환관으로 끝낼 때까지,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하나님 나를 제발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모든 사람들이 다 훌륭하다고 알게 하지만 그에게는 약점이 있었어요. 자신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넓지 못했던 이 복음이 확장이 되고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야 되는데 이 복을 자신만 누리고 살다 끝난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과 믿음을 통하여 그 길을 넓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세계로 하나님께서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절대로 멈춰 있거나 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 세계 열방과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땅끝까지로 주의 복음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보시며 이렇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스펙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평가받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과 열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 부에서 많이 부른 찬양인데요, 이 가사에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들어 찬양할 때 기뻐해 주세요, 기뻐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친구에게 전도할 때 사랑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주를 잡고 감싸줄 때 축복해 주세요.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홈리와 비누아스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족한 분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빛 앞에서, 믿음 앞에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정과 믿음의 열망들이 회복되게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용서하고 사랑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모든 열정과 은혜를 회복해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귀한 생명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의 조건을 더하게 하시며 이웃과 나누고 베품에도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물질적인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의 귀한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고침받기를 소망했던 여인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왔사오니 모든 병의 치유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주께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오정육보뼈 마디마디를 강건케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마음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우리 부대와 나라와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